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전체가 6장이고요. 절로 따져도 149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중요한 편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항상 로마서와 함께 손에 꼽힙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와 비슷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도 부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책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가 차분하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책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좀 더 감정적이고 전투적이고 때로는 과격하지도 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같은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묶어서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에 속하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봐도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갈라디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카타리나의 애칭으로 카타리나를 부를 때 나의 갈라디아스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루터가 사랑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사돈 관계를 말할 때 가깝고도 먼 사이다 혹은 손이 아픈 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사돈이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지만 그렇다고 가까이 하기에는 또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관계이지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제 시집에 시댁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손이 아픈 관계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자만 들어가도 불편하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성경은 시편도 안 읽는다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혹시라도 가깝고도 먼 사이, 또 손이 아픈 사이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현실이라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형제요 또 자녀들인 신앙의 자녀들인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합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지를 앓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심한 눈병, 안지를 앓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 눈이 먼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 이후로 바울의 안질이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곤 합니다. 최근에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러지 않아도 불편했던 눈이 굉장히 나빠졌다. 그래서 심한 눈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곳은 늪지대라 모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 그 모기로 인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 눈병이 더 악화되고 심각해졌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바울이 이제 좀 더 산이 높고 공기가 맑은 북쪽 지역인 갈라디아 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병을 가진 상태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바울이 가진 질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이 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욥이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뭔 죄인지 회개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다분히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경향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그런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고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오직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1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죠. 질병을 가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는 것이 보통의 생각인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지금 성도들이 목회자를 천사나 예수님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천사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아니었지요.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진 대머리에 나이 들고 병도 있는 그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처럼 대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실성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는 만능 탤런트도 만능 스포츠 선수도 만능 제주꾼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좋은 목회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외모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르고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자신의 신앙이나 기호에 따라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슈퍼맨이거나 슈퍼우먼이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처럼 연약한 그릇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를 위해 혹은 그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에 목회자를 찾는 공고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좀 큰 교회,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3대째 목회자 가문이여 한다더니 박사학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느니 굉장히 그 조건이 엄청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의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10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 스펄전 목사님 같이 훌륭한 설교자. 2.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3.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4.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5.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6.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 사고의 소유자. 7. 미남. 8.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9. 행정 능력에 있어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10. 창조자적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이 말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온 분들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천사를 초빙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일까요? 목회자도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트버그가 오늘날 교회는 시장에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쇼핑하듯이 찾아가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더욱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충실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에 충실하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목회자를 제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를 신뢰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또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15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병을 앓고 있던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인들이 아닙니까?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작고 대머리고 늙고 병든 사람인데 뭐 볼 게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랑이었죠. 사랑의 눈으로 보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뚱뚱한 사람도 은혜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좀 살이 없이 너무 좀 여인 사람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신경을 쓰면 저렇게 살이 안 붙나? 근데 반대로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뚱뚱하면은 뭘 혼자 먹어서 저렇게 됐나? 또 야위면은 얼마나 사람이 신경질적이면 살이 붙을 여유가 없나? 설교가 길면 지루하다 그러고 짧으면 미천없다 그러죠. 예화를 하면 촐랑거린다 그러고 예화를 안 하면 지루하다 그럽니다. 오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우리 한국교회에 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저는 지금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참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라야 말씀을 들어도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식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한 것처럼 교회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들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나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죠.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하나 살펴보는 방관자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자입니다. 좋은 교회, 바른 교회는 결코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공동체가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 기쁜 소식 교회를 이루어가는 목회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요? 참된 목회자의 관심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나, 얼마나 출석을 잘하나,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투의 글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옛 율법으로 돌아가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꾀기 시작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관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잖아요.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싹군 목자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성도들을 꾀고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싹구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진정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자기 자신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돌보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의 호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목사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전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제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의 마음마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교사요 목사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가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기보다 편안하고 거창한 목회만을 꿈꾸지 않도록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저 같은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첫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말하죠. 참으로 유대인인 바울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동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누가 약하면 같이 약해졌고 누가 실족하면 같이 한없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눈높이 교사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처럼 되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할 자신도 없고 사실 자격도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처럼 내 자신 속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자괴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가슴 벅찬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진 사역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롭게 2가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경건한 목회자도 성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고 성도들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목사가 되자. 또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은 더 깊은 상처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목회자, 목사를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보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성령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불을 듯 일어나 달려 내려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불타는 긍휼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오롯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향기를 얼핏이나마 엿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실천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